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고린도후서 7번째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 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예, 연이어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길게 써서 아마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서 제일 긴 본문입니다. 길게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너희들은 부활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이 허물어질 육신보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질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이제 이 부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사실 이제 이 설교는 장례식 때도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한 번씩 듣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막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막 뛰니까 우리 아파트 값 좀 안 올라가는가? 제가 여기 태평양 아파트에 전에는 자유롭게 올라가서 전도지 꽂고 했는데 요즘은 뭐 보안도 있겠지만은 문을 이렇게 번호 키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못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집값도 좀 올라가고 보안도 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래요. 우리 조상들도 고래등 같은 집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꿈이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잘 사는 것 중에 고래등 같은 집에 살아보는 것. 이런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만큼 집을 잘 짓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좋은 집에서 사십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도 누리면 좋겠다. 담임 목사인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도 좀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수고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수고하고 또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루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머리를 싸매면서 그걸 성공시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읽다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래요. 창세기 39장에 읽어보면 2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형통해. 이 형통을 영어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success라고 써요. 성공이에요, 성공. 형통이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책에 이 사람 성공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근데 오늘 우리 육신이 편하게 쉴 이런 집도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두 개의 집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읽으면 두 개의 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이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육신은 어디엔가 쉼을 얻을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아까 그런 이제 집이죠, 집. 그런데 이 육신을 담고 있는, 마치 육신을 싸고 있는 그 안에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네. 영혼이 평안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습니다. 기도로, 기도. 기도하면 우리 영혼이 든든히 서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은퇴하시고 가끔 이제 한 번씩 설교하시는데 조용기 목사님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은 시간 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 그래요. 방언으로 그냥 기도한대요, 방언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의 영이 든든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담대해지는 것을 느낀대, 담대해지는 것을. 자기 집회를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를.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 사실 무슨 말인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그냥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면 우리 영이 더 든든해져. 그리고 말씀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실 눈이 좀 침침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성경 읽기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광자 집사님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막 큰 성경 사가지고 막 눈이 침침하지만 읽고 한다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습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집과 같아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영원한 이 육신이 근데 한 100세 정도 되면 허물어져요. 허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살 수 있는 날이 우리가 며칠인지 잘 모르지만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는가? 육신의 집이 영원한 집인 것 같이 착각해요. 영원한 집.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주사 맞잖아요. 코로나 주사 맞고 야, 이게 나에게 아플까 안 아플까? 우리는 뭐 죽을까 안 죽을까는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거 맞고 혹시 열이 날까 안 날까? 아플까 안 아플까? 이거 걱정해요. 육신의 집입니다. 육신의 집. 근데 이 육신의 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육신의 집이 끝나는 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집에 대한 이 관심,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관해서 쓰면서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다가 제일 어려운 본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나이 들고 늙어지고 하나씩 기능이 약화되고 뭔가 하나씩 좀 고장도 나고 그럽니다. 정작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한번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육신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 육신을 가리킵니다. 우리 육신. 성경에 보면 이 장막집을 우리 육신으로 많이 표현해 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요.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말은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 이제 허물어지고 이 장막이 허물어지면 이 영혼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집. 자, 오늘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했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텐트 있습니까? 텐트 여행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젊은이들의 로망 아닙니까? 저런 거 탁 해가지고 전국 일주하면서 요즘은 차박이라 아십니까? 여러분 차박? SUV 차를 사가지고 뒤에다가 탁 저런 거 싣고 가가지고 차 탁 해놓고 그 근처에 저렇게 쫙 해가지고 1박 2일 뭐 시간 나는 사람들이 2박 3일 요즘 젊은이들의 로망이에요. 그런 게 좀 물 좋고 산 좋은 곳에 탁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떠오르는 태양을 쫙 보면서 일어나가지고 자기 소원을 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저 그림이 김성봉 집사님 이런 거 좀 꿈꿔 보십니까? 우리 김성봉 집사님 약간 로맨티스트예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곳에 전기를 마시면서 거기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고, 예. 이런 여행도 한두 번 다녀보는 건 좋겠죠. 여름에. 예.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내내 여기서 살라 한다. 1년 내내 여기서 살라 한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김성봉 집사님 여행도 좋는데 1년 내내 이러고 살라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 힘들겠죠.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는 진짜 사투를 벌이는, 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 하면. 예, 생존을 위한 진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산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맥에 산 그 제일 높은 봉우리에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많이 또 죽어요. 제가 아는 고향에 2년 선배도 갔다가 죽었어요. 눈에 깔려가지고 죽었어요. 그걸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이 휩쓸고 내려가면요 10m, 20m 쌓여버려요. 그 위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녹으려면은요 빨리 녹으면 그 다음에 녹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3년, 4년, 5년 지나서 녹아가지고 거기 그 뭡니까 깔려서 있는 게 발견되기도 해요. 정말 안타깝죠. 이런 데서 가서 살려면 절대 안 살겠죠,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딱 읽으면서 야, 우리 장막집이구나 생각했을 때 이런 집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집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집도. 예, 하나님이 어떤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다양한 여러 종류의 집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있겠죠. 이런 데서 오래 살라고 하면은. 같이 또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들을 맞이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은 자녀들을 이제 독립을 시킵니다. 뭐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시켜요. 그럼 그냥 나가라 합니까? 뭐 전세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뭐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남자들 결혼은 왜 늦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즘에 결혼을 빨리 잘 안 하잖아요. 집을 잘 못 구해서 그래요. 집을 못 구해서. 자, 우리 주님은 그런데 특별한 집을 예비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는 집?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한다. 오늘 여기 우리 박복자 어르신이 제일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천국에 주님이 예비한 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나가 아마 제일 어릴 건데 주님이 예비한 집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현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이미 주님은 거처가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미 완성해놓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면 가는 거예요. 오라 하면 가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부귀 권세를 누리면서 살지라도요.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이 하늘나라 거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요. 두려워 떨며 죽습니다. 두려워 떨며 죽어요. 여러분 이병철 씨 아십니까? 이병철 씨. 이병철 씨가 재산이 많잖아요. 죽을 때 신부님에게 물어봤어요. 진짜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걸 물어보겠습니까? 죽기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시고 명확한 대답을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부가 그걸 작성하는 중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질문,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별로 없고 누리지 못하더라도 언제 주님이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요, 연약해서 자기 눈으로 보지 않는 것, 또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 눈만 끔뻑끔뻑해요.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원래 바울도 처음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뀐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신을 주셨어요. 한 번 더. 어떤 확신을 주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도 봤습니다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봤는가? 하늘나라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사상 속에 1층 천은요 우리가 보이는 그냥 이런 하늘이에요. 2층 천, 저 우주의 우주, 우리 눈 너머에 보이는 3층 천, 영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근데 본인이 3층 천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의 이런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참 이 바울이 좀 자세히 좀 써놨으면 좋았을 건데, 근데 그걸 자세히 보고 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풀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바울이 이 3층 천에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는 이제 하늘에 대한, 주님이 불러주실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 강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도 좋지만 천국 가는 것이 난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 가봐서 그렇죠. 여러분 평생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34평 아파트를 다 구입했어요. 거기 모델하우스를 가보면 잘 만들어놨잖아요. 34평 탁 주고 몇 억을 주고 샀다 합시다. 탁 주고, 야 이제 그 집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 집이 딱 겉에 이제 뭡니까 페인트 칠 다 되고 막 불이 들어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빨리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빨리 이제 이 집은 좀 얼른 이사 가고 저쪽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마치요.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쓸 때 이미 자기가 그 보고 온 곳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는 순교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비된 그곳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그 복락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 가봐서 그렇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장막에 있으면서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장막집을 뭡니까? 잇고 있습니다. 장막집을. 이 장막집은 일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치는 장막, 이 스케누스라는 이 단어가, 원어 단어가 잠시 그냥 이게 완전히 말뚝 박아가지고 다 그냥 집처럼 지어놓은 것이 아니라 잠시 했다가 또 옮겨가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육신으로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영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잠시 썼다가 옮긴다는 거예요. 잠시 썼다가. 여러분, 우리가 100세 하면 엄청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인생 한번 뒤돌아보세요. 엄청 오래 산 것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경점에서 조금 지나는 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같이, 언젠가는 이 장막집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전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왜?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다가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있다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니, 아멘 주 예수여 내일 오시옵소서 아니고 1년 뒤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의 장면들을 하나씩 다 보고 기록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그런 모습을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나의 장막이 뭡니까? 자기 몸, 자기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 갑자기 성경에서 이 장막이라는 표현을 우리 몸으로 계속해서 비유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장막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고요. 다 지나간다. 지금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지나가요. 1년 뒤에 보면 새롭지 않아요. 새 차를 탁 사가지고 봅니다. 한 10년 타고 다녔어요. 한 15년 타고 다녔어요. 그 첫 마음하고 똑같을까요? 모르겠어요. 차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매일 광을 내는 분 같으면 모르겠지만 야, 이제 좀 바꾸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시적으로 잠시 장막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와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감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예배 드리면서도 막 세상의 그 연려 근심이 막 나를 막 채우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
다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금방 없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마르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로는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게 의지가 막 돼요. 아니면 아들, 딸을 잘 키워놨으면 그 아들, 딸이 막 자기 의지가 돼요. 어디 다른 데 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래. 인지상정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 업적을 이루었으면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막 이런 게.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 그냥 데려가시고자 하면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산사태 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산사태가 나서 확 지나가니까요. 500가정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흔적도 없이. 비극이죠. 엄청난 비극이죠. 만약에 집을 잘 이제 지었는데 산사태가 났다 그러면 어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냥 갑자기 막 우르르르르 소리가 나더니만 저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일어나 보니까 막 자다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밤에 자다가. 어머니 막 울고 있고 집이 반이 없어졌더라고. 그냥 흙이 그냥 딱 와서 딱 덮었는데 여러분 꼬랑 칠 때 이래가지고 탁 하면 거기 다 덮잖아요. 딱 그렇게 된 거예요. 집이 그냥. 옛날에 TV 이런 게 없어서 다행이지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다 깔렸으면. 우리 옛날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별로 없는데도 많이 슬퍼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우리의 의지 대상이 아닌 줄 압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그래서 예외나 특례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오라 하면 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들 설교하시다가도 돌아가시는 분을 봤어요. 설교하시다가 기도한다고 딱 엎드렸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또 읽어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 참 약하다는 겁니다. 또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 한 번 막으면 죽어요. 천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식 있는. 저희 큰아버님도 천식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숨 쉬다가 기침하면서 숨을 못 쉰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언젠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집이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손으로 지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다 옛날 손으로 다 짓잖아요. 지금 뭐 기계가 짓습니다만 옛날 그 바울 당시엔 다 손으로 사람들이 짓죠. 네. 그런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쉽게 낡아지고 썩어지고 곰팡이 피고, 여러분 여름에 비만 조금 오면 막 곰팡이가 펴요. 여러분 곰팡이 잘 지우는 법 알려드릴까요? 집에 곰팡이 새까맣게 펴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 박복자 집사님 있어요? 워낙 깔끔해서 그런 거 없죠? 우리는 꼭대기가 돼. 아, 그래. 예. 자, 며칠 전에도 제가 사용해 봤는데, 여러분, 락스 있잖아요. 락스 한 2,000원 주면 큰 거 사잖아요. 큰 거 사가지고, 그거 그냥 세숫대에다가 한 3분의 1 하든지 좀 부어요. 그 다음에, 뭐였죠, 그게?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베이킹 소다 압니까? 하얀 거? 예. 그걸 거의 1대1로 섞어요. 1대1로. 그걸 가서 이렇게 그냥 묻혀놓으면 돼요. 이게 막 흘러내린다, 잘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1대1 정도 하면. 뭡니까? 휴지로 안 흘러내리게 그냥 위에다 딱 이렇게 해놔요. 안 흘러내려. 나중에 한 4시간 뒤에 열어보세요. 깨끗해집니다. 검은 곰팡이들이 싹 사라져요. 옛날에 우리가 막 이게 뭡니까? 막 뿌리는 거 막 사서 뿌려보고 했잖아요. 그보다 더 강력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거 해봤자. 한번 여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육체가 점점점 나약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칸 은혜가 있어요. 새롭게 됨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프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고쳐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오라 하면 병이 깊어져서 죽는다.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누군가는 이 주일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매주 기도하잖아요. 손 얹으라 해서. 오늘도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 낫게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안 낫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3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장은 우리가 이 육신이 무너지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신령한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입는데 이 몸은 썩지 않고 영원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언젠지 몰라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신다면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은 뭡니까?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다시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육신은 영혼을 떠나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육신을 반드시 벗습니다. 반드시 육신을 벗어요. 육체 밖에서 봅니다. 그래서 욥이 이걸 깨달았어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막 뼈가 피골이 상접하도록 막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가 몸에서 나올 정도면 얼마나 이제 가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욥이 그 당시에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근데 여기 거처는요, 방금 조금 전에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부활장 15장은 우리가 부활해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는 것은 재림의 날에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는 거고, 자, 여기 말하고 있는 거처는 뭐겠습니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천국을.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처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내가 입을 몸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가서 거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벗고 재림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재림하게 되면 신령한 몸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결합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분명히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늘의 집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할 때 완전하게 만드신 줄 압니다. 근데 인간의 욕심이 죄악과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불완전해진 겁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기는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집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공의를 입어서, 예수의 의를 옷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예수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요, 이미 약속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요, 천국과 반대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이 원래 사람들 그곳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를 보내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천사를 계속 추종하고 따르니까 그냥 그들과 함께 그곳에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첫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곳에는요, 빛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비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 비친 것입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이 땅의 것이 그냥 끝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들 지금 드라마 보고 요즘 재밌는 드라마 합니까? 드라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뉴스밖에 안 봐서 주일날은 잠시 농구하는 그거 잠시 보는데 그러고는 이제 잘 몰라요. 아무튼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어찌 보면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하늘나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 재림 순간을 맞이하는,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는, 이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야, 그래 너희들 예배하다가 나를 만나는구나 라고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요. 장막집에 사는 자들 생활수칙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남은 성경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본문은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 이 간절히 사모가 마치 그럴 거예요. 현욱이가 제대했지 않습니까? 제대 나가는 날짜가 일주일 전부터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리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와야 될 텐데, 빨리 와야 될 텐데.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합니까? 그런데? 간절히 사모합니까?
사도 바울은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간절히 사모하는. 탄식한 거. 우리 영혼은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정확히 잘 다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요,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빨리 이 육신의 이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빨리 지금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고대가 전에 여러분 소개했습니다마는 손양훈 목사님이 지은 그런 시인데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러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 밝혀놓고 오실 줄을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이 4절까지만 적었습니다만 더 길어요. 계속 더 있어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마음이 듭니까? 이 노래를, 곡들을 보면은 정말 간절히 사모한 것 같아요. 장막집에 사는 사람들은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5장 6절에 보니까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와 주와 따로 있을 줄을 아노니, 항상 담대한. 여러분 별로 가진 것 없더라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늘 우리 애들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린 제일 부자다, 우리 제일 부자다라고 얘기해요.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한 거 있다면, 하나님 진짜 필요하면 주실 거다. 진짜 간절히 필요하면 주실 거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없어서 비굴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냐?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있으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천국도요, 우리가 천국 생각해보면, 야, 거기서 뭔가 막 삐까번쩍한 거 뭐가 있겠지.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진짜 좋은 것은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유치원 아니면 어린이집 가가지고 막 놀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집에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집에 TV는 34인치네. 냉장고는 몇 리터네. 이거 다 몰라요. 근데 막 집에 가고 싶어요. 끝날 쯤 되면 막 집에 막, 왜 그래요? 집에 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놓을 것이고 다 해놓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인 거예요. 천국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사모가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부수적인 막 이 상급, 여러 가지 상급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뭘로 행하라고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믿음만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비전을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믿음과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믿음과 꿈과 비전을 크게 가지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크게 비전을 그리는가가 그 사람 인생인 거예요.
작게 그리면 그냥 작은 거예요. 크게 그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희생이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룰 수 있는 그림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내가 그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에 사는 동안에 주를 기쁘시게.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힘쓰노라는 목표를 삼는다는 겁니다.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볼 것인가? 이게 목표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목표들을 연초가 되면 이렇게 뭐 적어보든지 뭐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보든지 그리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돈을 얼마 버는 거, 뭐 이런 것도 적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그 돈을 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 아파트 넓히고, 내 차 넓히고, 우리 집 넓히고, 좋은 거. 여러분, 더 주를 위해서 꿈들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대요리문답 1번에 보면은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셨을 겁니다. 그 직장이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 너도 하나님 나라의 병사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집에 사는 자들 주의 일에 미쳐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어떤 얘기들을 듣습니까? 저 사람 미쳤네라는 얘기를 가끔 듣는 거예요. 늘 듣지는 않겠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기가 자랑하는데 어리석을 정도로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를 자랑하고 다니는데 어리석은 것처럼 막 저 사람 미쳤나 하는 것처럼.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이 보니까 야, 바울 정말 미쳤네. 지금 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예수에 완전히 미쳤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에 미쳤다. 전도에 미쳤다. 봉사에 미쳤다. 헌신에 미쳤다. 이런 얘기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별이 하나씩 달아지는 겁니다. 군대 가서 별 달기 얼마나 힘듭니까? 스타 하나씩 더 올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상급 주실 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미쳤다 얘기 들으면서
오래 맞고 쫓겨나고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깁니까? 마지막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막 집에 있을 동안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주님 안에 우리의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여러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면 마음껏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베푸시기를 바라요.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막집은 하나님이 언제 철수할지 몰라요. 야, 이제 됐다, 철수하자, 가자 하면 그냥 철수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냥 떠나는 겁니다. 요즘에 가끔 주사를 맞고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주사를 안 맞은 우리로서는 그래, 하나님 주사 맞다가도 뭐 데리고 가시면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우리가 갈 천국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살기 좋아가지고 우린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좀 나중에 오세요. 지금 살기 좋은데 왜 오려고 그럽니까? 이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다면 한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앞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담대히 이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